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아직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안보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얼어붙었던 금수강산은 어느덧 녹아내리고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흐르는 시냇물에서 헤엄을 치는 계절의 봄은 오고 있지만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에 꽁꽁 얼어붙어 수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우매한 국민들은 경제적 곤란함은 물론 심신이 무너져 허우적거리며 그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백신을 기다리며 어떻게 멈춰지리라고만 막연히 기다릴 뿐입니다. 아주 미약했던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랑하는 능력과 자만을 비웃으며 자신을 변화시켜 인간들을 다시금 무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2달 동안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며 마스크를 쓴 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지인들의 관혼상제에도 나만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엉망진창의 생활 속에서 우선 나와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만을 생각하며 지내온 이기적인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걱정은 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고 마는 어리석었음을 자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밝은 내일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진정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함을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나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축복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벌써 한 달이나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못됨을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루도 빨리 내 이웃과 함께 아픔을 서로 같이하여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쳐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잊지 않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전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에 의해 직장을 잃고 일터로 나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시일반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오. 그들로 하여금 헌신의 노력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광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은 보살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느라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잃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심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하루빨리 고쳐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나약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이라도 한 시간 한시라도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또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뉴질랜드에 계신 우리 정상순 권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보고 계신다면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막바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시간적 여유는 우리에게 조금 더 생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할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경건의 훈련들을 더 열심히 하신다면 어렵지만 잘 견디고 이겨나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작지만 좀 도왔고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사시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시드니 함께하는 교회 홍기택 목사님과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정수길 목사님과 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유럽과 호주도 이제 또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시고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기도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야단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든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리 있게 잘 설명한다면 그 아이가 그것을 잘 수용할 텐데 또 그렇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다고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그렇게 싸울 때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거는 뭔지 아세요? 딱 그 시점에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때는 참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참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참 멀었구나. 마치 밑바닥을 다 드러낸 것처럼 민낯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민낯을 다 드러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다 드러낸 듯한 그런 모습 느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언론에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왜 노래방이라든지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탄압하듯이 제재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마치 우리의 수준을 교회 카페라든지 아니면 노래방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생각하면서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또 성찰해 볼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12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되어버린 이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한 자리를 뽑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사도를 뽑을 때 첫 번째는 먼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이 펼쳐졌던 이 시기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어떤 그 지성, 이성의 이 활동을 배척한다든지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묵턱대고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또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 이성의 활동을, 여러분, 이성적 활동이 더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성을 이용해서 일궈온 인간의 이 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루속히 빨리 백신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발명된다면 여러분, 수많은 세계 이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왔던 인류의 역사, 그것도 이런 합리적 지성을 우리가 잘 활용한 결과겠죠. 뛰어난 예술 작품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성적 활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미지 속에 우리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자연과학은 마치 대치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과학이 태동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자연과학이 태동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기독교적 신앙이 백그라운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러분, 이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부터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창조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면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연과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자연 만물이 불규칙적으로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질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원리가 생기죠. 1년이 어떤 해는 365일, 어떤 해는 340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돌아가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 이 자연과학이 사실은 이 기독교적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과학자들 중에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코페르니쿠스도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대 천문학과 과학혁명의 기초를 수립한 사람이었는데요. 프라운베거 대성당의 수도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노동을 실현한 분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이분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대 물리학을 창시한 인물이었는데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가톨릭 처치 멤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위대한 책이 있는데 자연이라는 책과 초자연이라는 책, 즉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서 생소한 분일지 모르겠지만 케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신앙심 깊은 루터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이작 뉴턴 신앙인이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기독교적 사고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이성, 과학 이런 것들과는 원래 반대되거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건강한 이성의 기능을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이성적 활동을 터부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성남인가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 소금물을 뿌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가 신천지 이단을 욕합니다. 반사회적이고 또 반이성적 집단이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그 교주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지는 않은데 몇 번 들어봤거든요. 이만희 교주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문선명 씨 같은 경우 조금 들어봤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공통적인 하나같이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신천지에 3대 성지가 있답니다. 어디냐 하면 청도, 경북인가요? 경남인가요? 청도가 있고 대전, 계룡산, 그리고 하나가 우리 서울에 있는 과천이에요. 청도는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이고 계룡산은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아서 책을 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과천인데 과천이 왜 성지냐? 여러분 과천, 천자가 이 내천자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랑 연결시키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 신천 신지 때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래서 과천이 성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천하고 이 생명수 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과천이 성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논리가 빈약해요. 그들의 사상적 기초를 보면요 철저히 문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났을 때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그 개역 성경에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버전의 이 성경을 갖다 대면요 그네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을 반이성적 집단이라고 그렇게 욕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사실은 기성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물론 그네들 책임이 1차적이지만 기성 한국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 있는 이 문자주의가 이 많은 기독교 이단을 양산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문자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6일이라는 6일이 하루가 24시간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 이틀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고 그러면 이 하루는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이 텀을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해를 하나님께서 며칠째 만드셨어요? 첫째 날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죠?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금방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장에 가시면 창세기 4장에 가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가인을 벌 주시죠. 근데 그 벌이 이 가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더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풀 수 없는 성경의 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취하는 어떤 행동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한국의 기성교회들이 이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토양 역할을 했느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건강한 질문을 할 수 없게끔 기성교회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남편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남성들은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이걸 100%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이제 조곤조곤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이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남편분이 이 신앙적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안 읽는 그런 외경을 읽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참 어려워요. 근데요, 그 남편분들이, 그 남편이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 이 한국 교회의 그런 토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믿기 싫어서 안 믿는 분이 있지만, 믿고 싶지만 안 믿어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믿음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목사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수년간 책을 읽으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믿지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의문들,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주니까 이단들에게 가서 그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 활동을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건강한 그런 이성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치우친 면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떤 반이성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쏠렸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저는 또 반대의 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인간들이 결정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지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성과 지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진 한계, 그리고 그 이성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이 가지는 이 한계들을 또한 우리가 인정할 때 종교와 과학, 그리고 이성과 초월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교통의 발달 아니겠습니까? 이 비행기로 상징되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 오히려 이 인간의 이 한계성들을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차원을 선이라 그러죠. 2차원은 뭡니까? 면이죠. 3차원은 공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원에 사는 사람은 사과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이 사과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과는 그냥 동그란 면이죠. 그냥 면이에요. 2차원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과를 어떤 지금의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드러나는 사과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한 차원 낮은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실존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역사와 크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일반 과학에서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180억 년 전에 이 우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빅뱅 이론이 물론 이제 반대 어떤 학설도 있지만 과학계 안에서는 거의 정설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이에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138억. 여러분, 하루에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이 100년을 산다 그러지만 138억에 비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의 표현을 들자면 지난 밤의 한 경점 같은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서 측정한 이 우주의 그 크기, 볼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크기는 134억 광년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에 보면 이 밤 하늘이 어둡잖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어두운 이 공간에는 그냥 아무런 물체가 없는 그런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허블 망원경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제 이게 줌으로 당기잖아요. 줌으로 당기다 보니까 시커먼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고요. 나중에 당기다 보니까 별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리를 측정하고 이런 어떤 과학적 근거를 두고 측정해 봤더니 인간이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최대 우주의 크기는 134억 광년이랍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 1광년이 얼마라고요? 빛이 1년 가는 거리라고요. 아니, 1초 가는 거리가 1초에 가는 거리 알려져.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된다고요? 134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서 이 우주를 관측한 결과. 그러니까 저 우주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한 빛이 계속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배우는 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 중에는요, 이미 없어진 별들도 있을 거예요. 134억 광년이라니까. 그게 근데 반지름이에요.
관찰 가능한 지금 우주의 직경은요, 그래서 최소 640억 광년이랍니다. 상상해 봐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미약한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안다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내용은 뜯어보지도 않고 그 겉포장만 보고 여러분 내다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진리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포장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뜯어서 보기라도 하십시오. 그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독교의 진수를, 진리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치우치고 어떤 종교적인 열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 어떤 비종교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시민이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늘 역사는 그 어려움이, 위기가 기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저급한 것이라 그렇게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존중은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광신도처럼 이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지성을 활용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한계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한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아버지, 주일 아침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은 전염병의 공포로 온 땅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중국을 넘어 스페인, 이탈리아,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 땅의 백성들, 아니 이 지구상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온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에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담글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잊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치우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지혜로 세상을 섬기되,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잊지 말고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지도 못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만든 포장지의 초라함 때문에 복음의 진리도 외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 앞에 고개 숙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들 또 한 주간 기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